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틀린 것을 미리 누린 아하방입니다. 틀린 것을 미리 누린 아하방.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네, 모든 현장의 선교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선교사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축복받을 이유가 있다면 나 때문에, 복음 가진 나 때문에, 선교사로 부름받은 주의 뜻을 이룰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포럼해 주시면 됩니다. 나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거야. 확신 가지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의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맘때만 되면은 늘 저희 어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렸을 때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저희가 3남매거든요. 저희 3남매를 하나님이 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귀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참 잘하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속에 계시지만, 첫 번째는 새벽 기도를 처음 초신자 때부터 하셨어요. 초신자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거의 40년 이상을, 거의 제가 볼 때는 50년 가까이죠. 이제 50년 가까이를 늘 변함없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갈 때도 그 새벽에 이렇게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끔 제가 집에 가서 쉴 때 저는 자도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이런. 그래서 여튼 어머님이 늘 변함없이 거의 50년 가까이를 늘 새벽 기도를 해오셨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저희 외가는 이제 무교였고 저희 친가는 불교였습니다. 독실한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불교에 여신도협회 회장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제사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절하지 않고 제사 지내지 않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명절 때 저희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자녀들에게 먼저 정신 교육을 시킵니다. 절대로 가면은 이제 제사 지내게 될 텐데 절하지 말아라. 절하는 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다.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친가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뿐만 아니라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제사 가는 게 진짜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꼭 제사를 지내면 밤 12시에 지내요. 밤 12시에 가장 귀신이 좋아하는 시간, 무당들이 정시기도하는 시간 12시에, 그 시간에 그렇게 제사를 지내요. 그럼 그 시간에 가서 제사 지내러 가면 돌아올 때 차도 없습니다. 통금 시간에 걸려갖고 차도 없고 돌아올 길도 없고 항상 애를 먹습니다. 근데 그게 매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튼 어머님이 이제 가기 전에 항상 절하지 말아라. 우상숭배다.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다. 이런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또 이제 명절 때 가면 항상 제사를 지내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4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첫째 할아버지고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제사 지낼 때 절하러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부엌에 계시고 남자들만. 그러면 이제 거의 한 20명에서 25명이 이제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제 절을 하는 겁니다. 절하는데 이제 저와 저희 형님은 맨 뒤에 서서 절하지 않고 서서 이렇게 고개만 살짝 숙이고 눈 감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가 끝나면 이제 여지없이 저희 어머님은 이제 친할머니께 불려가죠. 그래서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거 말고 아픈 얘기는 다 듣습니다. 그 시간에 하여간에 모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얘기를 그때 다 듣습니다. 시어머니께. 이제 그러면 이제 그쯤 되면 어머니가 포기할 만도 한데, 그 다음 이제 또 구정 때 가면은 전에 또 이제 정신교육을 합니다. 절대 절하지 말아라.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다. 참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님을 가르쳐준 목사님께 감사한 것은 확실하게 가장 중요한 걸 알려주셔서, 그래서 또 가면 저희는 이제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또 이제 절하지 않고 서 있고
약간 눈만 감았다가 이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거의 한 15년, 거의 한 2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첫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둘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셋째 할아버지가 이제 일흔이 되셨을 때 어느 날 갔는데 제사상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70세가 되셔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 외가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예수 믿는 가문이 돼서 저희 할머니도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예수 영접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셨구나.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이 있든 특별히 어려움이 와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할 때 한 가지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딴 거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형편이 어떻고 사정이 어떻고 그거는 이제 무시하면 안 되지만 참고지 기준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표에 이 순간에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걸요 매일 매 순간 평생 계속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내가 보지 못했던 것 이걸 보여주십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천명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계획을 그 어떤 형편, 사정, 환경도 사람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이유와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계획 속에 인도받는 걸 우리는 성령 인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잖아요. 주인 아시죠? 주인.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전세를 살다 보니까 항상 집을 뭔가 이렇게 고치거나 뭔가를 바꿀 때는 항상 주인한테 물어봤거든요. 내 집이 아니니까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주인께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인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인도받는 걸 성령 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항상 예비되어 있는 더 좋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항상입니다. 100%가 아니라 200% 항상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 안 좋은 것, 되는 것, 안 되는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근데 우리가 왜 힘드냐? 주인께 안 물어봐요. 주인께 안 물어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면 안 물어봐도 괜찮은데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면 안 물어봐도 괜찮은데 사실은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쭉 이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받아 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꼭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아니다 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맞아요. 이런 게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서 진짜 내 생각은 나에게 조금도 유익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겠구나. 근데 오랫동안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가지고 길들여온 내 체질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조건이 아니고 납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느낌에,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봤던 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은 그 당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 사울 왕 때 한 국가로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이라는 가장 뛰어난 왕을 만나면서 가장 강력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솔로몬 때부터 이제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좀 삐걱삐걱대더니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분단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오므리라는 왕이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이 왕 다음으로 두 번째 왕이 오늘 보았던 아합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둘로 쪼개졌지만 경제적으로도 참 풍요로운 나라였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꼭 우리나라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하면 국가적으로 많이 정말 많이 부유한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정말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뭐 군사력으로도 우리가 남북한을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수백 개 나라 가운데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강한 군사력의 나라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합 왕이 본인 생각에, 자기 생각에,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어졌으니까 조금 더 우리나라가 좀 강한 나라가 돼야겠다, 조금 더 안정적인 나라가 돼야겠다 하고 뭘 하게 되냐면은 그때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 어떤 전략 가운데 하나가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 그래서 이제 나라를 강하게 안정적으로 꾸려야겠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배우자가 이세벨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상, 이제 나중에 말씀 볼 때 나오게 되는데요, 모든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하나님 보실 때 아합 왕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우상 숭배 때문에.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좋은 거면 하나님이 권장하고 장려하실 텐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나 변함없이 망하고 무너질 때는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자연히 영적 존재인 인간은 다른 걸 섬기게 됩니다.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은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인 인간만 참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찾다 보니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사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단의 전략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사단의 공격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장 중요하게 공격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공통점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냐?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도록, 내 뜻대로 살도록,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냐? 나라는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걸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 점술, 무속, 귀신이 문화가 됩니다. 문화가 됩니다. 보통 문화를 정의할 때 한 공동체 안에서 25% 이상이 향유하는 내용은 문화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기준이. 그러면은 이제 이게 25%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완전히 우상 문화, 점술 문화, 무속 문화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하게 우상 문화가 많이 했던 게 아합 왕 시대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성경에서 제사를 얘기할 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제사가 도대체 뭔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고린도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우상이 만연했고 사실은 많은 이방인 제사들이 있었는데요. 제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제사가 뭐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이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과 교제를 하면 훌륭한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귀신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무당집에 가면 아예 1년 360일 늘 귀신과 교제하도록 단을 쌓아놓고 교제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게 사실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사를 많이 드리거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가정 가문 한번 잘 복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오한, 질고, 질병, 저주, 재앙, 영적인 문제 끊임없이 계속 옵니다. 잘 보세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렇죠?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 오해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 주인의 자리에 그리스도 말고 올라가는 모든 게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많은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 뭐냐면은 저희 형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딱 이렇게 주일이 되기 전날, 뭐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한 토요일 저녁쯤 되면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주말에 늦게 들어오는 걸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밤 12시, 1시, 뭐 2시 막 이렇게 들어오세요. 이제 주일날도 새벽기도가 있고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 그때까지 안 주무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아들 들으면 그때부터 밥 먹었냐부터 시작해서 밥 차리고 뭐하고 완전히 깊은 밤이 아니고 대낮이 됩니다. 불 다 켜놓고.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머니께 조용히 살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토요일마다 우상숭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주일에 되면 하루 종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데 예배를 못 드리세요. 너무 피곤하니까.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계속 편안하게 주무세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셔서 계속 주무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잘 감이 안 오시는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형이 우상인 것 같습니다. 형님이 우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형님이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어져서 늘 모든 스케줄이 형님 중심으로 뭐 이해는 됩니다. 큰 아들이고 뭐 이해는 되는데, 근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에게도 형님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인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우선순위를 빼앗는, 나타나는 건 영적인 우선순위를 빼앗습니다. 예배를 빼앗든지 기도를 빼앗든지 말씀을 빼앗든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빼앗기면 다 빼앗깁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장 1순위를 붙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먼저입니다. 대부분이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외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게 뭔지도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응답이 시작되냐?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합 왕도 사실은 나쁜 생각이 아니고 아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생각을 한 거죠. 내 나라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가장 사실은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는, 거의 우상 숭배를 광신적으로 하는 이세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합 왕이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아합 왕 자신도 눈치 못 채게 너무 맞다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누구예요? 엣발의 딸 이세벨,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광신도, 바알의 광신도 이세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온 나라와 민족이 바알 숭배로 만약에 된다. 왕부터 바알 신전 앞에 가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아합에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30절에도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렇게 반복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므리가 누구라고요? 아합 왕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근데 오므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지만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그 오므리 왕이 어떤 왕인지 영적 상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악한 걸로 따지면은 1, 2위를 다투는, 근데 아들이 이겼어요. 아들이 훨씬 더 악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누어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력 대절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오므리의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대물림돼서 아들의 영적 상태가 더 악한 영적 상태가, 그래서 표현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이 악을 범하고 악했을 때 나오는 관용 구절인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아합 왕 때 얘기를 합니다. 근데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이것도 지금 너무 악한데 그게 이제 아합 왕 앞에서 보면 그것조차 가벼울 만큼 심하게 악을 행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만큼 사실은. 근데 그 뿌리가 어디냐? 아버지 오므리 왕 때부터.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계속 이야기죠. 그 영적 영향력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사단의 전략에 잡혀 있다 보니 계속 틀린 것을 미리 붙잡게 됩니다. 틀린 거. 세상 사람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거,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
이거 틀린 것을 미리 계속 붙잡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상 16장 32절부터 3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구브를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비참한 시대가 됐냐. 일단 나라 자체가 우상국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에 바알 신전을 세워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18장에 보면 알겠지만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 돕고 키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대 자체가 비참한 재앙시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저주와 고통을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재앙시대가 됩니다. 그게 34절에 나옵니다. 그 시대, 요거는요 원래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의 시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악한 아합 왕의 시대에 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아합 왕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건물을 건축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구브를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5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맹세하여 아주 강조한 거죠. 아주 강조한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상이 만연한 시대가 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무엇을 잃어버리냐?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면 나빠서가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사실은 실패의 길로, 무너지는 길로,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나빠서가 아니고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너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원인도 모르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걸 멸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멸망 시대가 된 겁니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멸망의 시대, 완전 재앙의 시대, 사람이 고통을 막을 수 없는 재앙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변함없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수백만 명이고요.
확진이 돼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2억 명 가까이 되나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볼 때, 야, 이거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재앙 시대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끝날 것 같으면 변이가 또 생기고, 끝날 것 같으면 변이가 또 생기고.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의 비참함,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막내를 잃어버리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신명기 13장 16절에 보면은 이미 모세가 했던 말씀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반복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했던 주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틀린 선택을 하게 되고 틀린 것을 붙잡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실패를 미리 누린 방법입니다. 실패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시작이 됐죠. 왜 이런 결혼이 됐냐? 사실은 그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생각, 나쁜 생각이 아니라 나라를 잘해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내 생각, 내 기준, 그렇죠?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 오늘 봤던 말씀에 아예 이세벨이 폭정을 하죠. 나라를 쥐고 흔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깨달을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틀린 길로, 실패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오히려 기다렸다는 짓이 훨씬 더 악한 아내 이세벨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사실은 나라와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들고 영적, 육적인 실세가 돼서 그 종로로 타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세벨이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많이 죽여봤기 때문에 또 한 명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숭배 속에 국가적인 재앙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흑암이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전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폭정과 사실은 우상숭배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아까 이세벨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토록 대단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겁을 먹고 죽여달라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아직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내가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될 아직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천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두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은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그 일을 붙잡은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왕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한 번 말씀 듣고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쭉 흘러가는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꼭 응답받아야 될 내가 갈 길, 나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양심만 있어도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받은 그 은혜의 양심만 있어도 사실은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보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그 기독교계의 거의 뭐 영적 지도자였던 조영희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그래서 뭐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쭉 장례 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잘 그분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분이 가문은 원래 불신자 가문이었더라고요. 불신자 가문이었는데 이제 이분에게 이제 10대 때, 청소년 때 폐병이 온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폐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폐병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때 막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부두에서, 부산 분이시니까. 일을 하다가 너무 이제 쓰러지고 폐병 때문에 쓰러지고 아픈 걸 느끼게 되면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늦었다.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시한부 선고를 한 거죠. 몇 개월 못 산다. 이제 그런 가운데 본인은 독실한 불교, 가정도 그렇지만 이분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듣고 한 달 동안을 계속 뭐 반야신경하고 막 불교를 갖다 그렇게 읽었답니다. 근데 뭐 있다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누가 왔냐? 이제 구남매였는데 본인 누님의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쫓아오더래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번 예수 믿으세요 하고 안 하면 이 사람 하나님 계획이 아닌가 보다 안 올 법도 한데 매일을 찾아오더래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갖고 너무 귀찮아갖고 한 번은 이렇게 협박을 했대요. 누나가 자꾸 이렇게 오면은 지금 내가 있는 방에는 이 폐병 균이 가득한데 이게 이제 누나한테 옮길 거라고. 아니면 저주도 하고 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오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또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정말로 네가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와서 울더래요. 계속. 그래서 울더래요. 그래갖고 알았다고.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이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누나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고 성경을 선물해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받자마자 갈급하니까 창세기부터 펴고 읽으려고 했더니 그럼 너 읽다가 너 죽는다고. 창세기부터 읽으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죠? 창세기부터 읽으면은 창세기를 다 넘기지 못하고 계속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겠더니 이게 뭐 마태복음 펴놓고 읽는데 아브라함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16절까지 낳는 얘기만 나오거든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누님이 굉장히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야, 너 생선 좋아하지? 부산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생선 좋아한대요. 야, 우리가 생선을 먹다 보면은 뼈도 있고 살도 있어. 우리가 살 먹으려고 생선을 먹잖아. 뼈는 버리고. 야, 성경에도 뼈도 있고 살도 있어. 그냥 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였던 그 조영희 목사님 그 이해가 되더랍니다. 이게 뼈였구나 이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성경을 쭉 보는 가운데 이제 본인의 병이 이제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2달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가슴 속에서부터 그렇게 평안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1년 만에 치유가 되면서 신학교를 가게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본인이 이 응답받은 게 신기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님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부모님도 그렇게 독실한 불교 신자고 한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복음 가진 자에게 영혼을 품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아마 그 친구 누님은 이렇게 그 중요한 세계 선교를 애쓰는 목사님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응답과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되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되는데, 기도하실 때 이제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내 가족을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가족을 향한 정말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전도의 방향 내게 달라고, 이거를 내가 먼저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를 그 가족이, 친척이 힘들게 해도 힘이 나요. 그리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괜찮다, 네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아무리 힘든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 너를 향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너를 믿는 게 아니라 너를 향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차원이 다른 전도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마음에 담고 내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영혼을 향한 전도의 방향을 붙잡고 한번 만나보세요. 만났을 때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틀린 것을 붙잡고 실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 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며 우상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생명사위는 구원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이가 나의 현장 1절과 후렴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 어둠이 덮인 곳에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현장, 생명의 현장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준대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사는 일에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기 원하며 인도받기 원하는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가정 가문의 역사는 우상과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사랑하는 자녀 속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과 선교 현장 속에 미주 현장과 필리핀 현장과 독일 현장과 베트남 현장과 안성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